수요기도 시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꾸만 갈수록 수요기도 시간이 선택 사항을 지나서 어떻게 하다가 마음에 내킴이 오는 기호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기도의 시간은 공적으로 공예배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바라기는 수요기도의 영상이라도 꼭 챙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서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마지막은 아니고 한 번 더 설교해야 된다 하는 점을 두고 미리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은 저항이다 하는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지, 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고 후속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보충 설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설교들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 뭐지? 그것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신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떠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신자답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절밖에 없는 분량도 그렇지만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자랑하고 싶다면 다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자랑하는 것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자랑해라,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 뭘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 알아요. 이건 자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이 땅에 집행하시는 분이다. 이것 자랑하는 것,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난 하나님 안다 그 자랑하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런 자랑을 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자랑 말고 내가 기뻐하는 자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함으로 오늘 본문이 그 출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에서 갑자기 자랑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관이 유다 왕국의 끝부분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의 끝부분에 등장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지배도 했고 또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이집트와의 관계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이집트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느냐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급격하게 국제 정세에 뛰어들면서 대세를 이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특히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결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내 말이 정답이다,
내 말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돈의 시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국제 정세에까지 거짓된 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많이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셨던 이유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랬던 시대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가장 지혜로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지. 정당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두 패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애굽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남쪽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우리는 버릴 수 없으니 오히려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군대를 좀 파견해달라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편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이 무엇을 원하든지 지금 온 세상의 대세는 바벨론이니 바벨론 편에 붙어서 바벨론의 우상을 우리가 빨리 수입하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동맹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줄 서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견은 매우 다양한데 다 저마다 자기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했던 것이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을 자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군사력을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한번 마음먹으면 어떤 적이든 다 무찌를 수 있어. 우리의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던 그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해.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곧 무너질 판인데도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중심으로 부자가 된 이들, 또 그 당시의 권력자들 편에 붙어서 소위 말하는 국가 사업을 하면서 부를 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기울어지는 나라는 보지 못하고 그 작디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더 좋은 땅에 살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들의 자랑은 정말 한숨과 같습니다. 지금 코에 호흡이 있으니 살아있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살아있었다라고 기억조차 못할 만큼 허무한 것들을 그들은 붙잡고 스스로 자랑했던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났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를 주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낮춰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답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 이때 당시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동안에 신앙에서는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랑 그거 하려면 딱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입 닫아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왜 여기에 자랑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정반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은 신앙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자의 삶일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공주병, 왕자병을 앓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공주병, 왕자병을 앓는 사람은 신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포커스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 말이, 내 주장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조금만 반대 이야기나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과 반대인 것이지요. 신앙과 반대인데도 이것이 신앙과 반대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이 먹히지 않을 때 여지없이 본색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의존하는 것이지. 그와 비슷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양한 미신, 다양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주저없이 하는 것은 그가 신앙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신자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거 외에 우리의 자랑은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뭔가,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는 편의상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철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하여 살피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지식입니다. 지식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안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종종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저 사람 아니?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지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잖아. 저 사람 뭘 전공했잖아. 저 사람이 어디 살잖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식에 관하여 사용되어질 때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할 때의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낮은 레벨,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지식조차도 갖추지 못해서 신자로서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어려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곧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신자는 곧 그 책의 사람,
성경책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인 동시에 밑바닥이 무엇이냐?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특히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만이 안다는 것의 모든 것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일 뿐이지 거기에서 더 자라나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적어도 예레미야서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명철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도록 하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다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봤고 그와 함께 여러 사건들을 같이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것 말고 개별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난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경험해 보지 못한, 또는 요셉과 함께 살아보지 못한,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요셉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경험한 바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지. 반면에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왜 출애굽에 가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열재앙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광야 1세대는 두 사람만을 남겨두고 다 배신하고 배반하여 광야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다르게 말씀드려서 지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안다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 이 경험이 신학이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그렇게 경험한 나라와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불신자처럼 취급받았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자인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완전한 지식이지는 않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이 보다 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가까울까? 지식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험한 바도 아니라고 한다면 뭘까에 대해서 세 번째 안다는 단어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제안하십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은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훌륭한 목사라면 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그 교회 사찰 집사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당 관리하는 집사님은 담임 목사하고 이 모종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마치 회사의 뭐 이렇게 사장과 그 근로자처럼.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지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관계 형성이 예전에는 사찰 집사님과 담임 목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담임 목사에게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들이 많은 거죠. 교회 일을 위해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분인데 사택에 가서 갑자기 김장도 담궈야 하고 뭐 세차도 해야 되고 별 희한한 일을 다 하게 되었던 것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당한 것을 경험한 사찰 집사가 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모든 나쁜 감정까지도 다 누를 만큼 큰 은혜를 끼쳤던가, 아니면 그 사찰 집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정말 성경적이고 인격적이어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만큼 좋은 관계였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래요. 그 담임 목사의 아내, 그 사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좋은 설교자래요. 이 말은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속속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설교에 감동할 수 있으면 그 좋은 설교자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백성, 자녀의 관계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언약 안에서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날 제가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인 듯한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인 듯한 네 사람이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이제 그들도 주문을 한 채로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가족인 것 같은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말을 안 하니까. 가족인 것 같은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문 어떻게 했는데요? 주문 어떻게 했냐면 네 사람이 전부 다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봅니다. 뭐 먹을래? 했겠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걸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중에 남자아이, 아들쯤 되는 남자아이가 폰을 들고 가더니 주방 아줌마한테 툭 내미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또 각자가 또 이렇게 합니다. 서로 쳐다보는 것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각자의 다양한 포즈로 그렇게 있다가 음식이 나오니까 아무 말 없이 먹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보는지 휴대폰 세워놓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고, 어머니는 뭐 고스톱을 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두드리고 있고, 아무도 가족이긴 한데 그 가족에 대해서 서로의 관심이나 서로에 대하여 더 이상 알고자 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설정은 되어 있는데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이긴 한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답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 외에는, 또는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인격적으로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어머니야, 그러므로 존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나 이 사람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전혀 관심이 없고, 당신이 가장이니 생활을 책임져야지, 당신이 가장이니 이런 당신이 해야지 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 속에 있는 관계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잘못되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당신이 뭐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왜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봤냐는 듯이 조용하게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인격적인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지 1도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지식, 경험,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순위, 그보다 더 중요한 순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적 결합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에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부딪히고 서로의 감정, 인격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경험으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동침했다라고 번역한 것이지. 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칠 때 그 이제 여자, 그 레위의 여자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칠 때지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를 알리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여자와 간음하겠다, 강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성적인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등치시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 성적인 경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여기에서의 성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불륜이거나 간음이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에서 출발하다가 그 지식을 따라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게 되다가 어느 날 선언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된 관계 속에서 당신과 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는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용어로는 성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선보는 관계가 아니고 더 이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아니고 썸 타는 관계 아니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어서 결코 물을 수 없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3자처럼 언급되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그를 알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이것 좋아하셔, 하나님은 저것 좋아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삼자로서의 경험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더러 가까이 오래 좀 신자답게 살으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도 되나 고민해. 뭐 이런 정도였다면,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성립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표현을 바탕으로 할 때 마치 성적인 관계에 있는 부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살입니다. 내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의 최절정으로 이해했던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4절 오늘 본문에서 나를 깨닫고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은 여러 차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격하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딱딱한 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아는 것,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눈물 흘릴 때 나보다도 더 눈물 흘리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말할 수 있을 때에야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가 나의 삶 속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요?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닌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가는 길 잘 가고 있고 가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힘내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기도의 바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합,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꾸만 주판을 놓으면서 이 여자보다는 차라리 다른 여자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연애 중에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여기가 더 나를 사랑할까 저기가 나를 더 사랑할까, 이거 계산하는 그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별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제물, 흠없는 제물을 원하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랍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또는 깊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묵상 생활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따로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써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내 안에 넣으면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인격적 결합, 함께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배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거룩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신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통회하시는 것을, 가슴 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신 이유를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좀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좀 사귐이 있도록 해보려고.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것이 당회원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이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는 일, 그거 하고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자 교회 생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때 우리가 정합시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목회자는 목회 활동을 통해서, 또 당회원들은 당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가 지어진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 결합으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신학교로 가면 될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지도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결합으로서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수요기도 시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기도 시간 왜 하느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끌기 위해서이지. 만약 이렇게 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면, 그래서 난 하나님 압니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외쳤던 그때의 그 일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적을 만난다면,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일을 우리가 어찌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3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교회 생활 3년쯤 하고 나면 마치 신앙생활 다 하는 듯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현상을 3년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굳이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속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뭐 하는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바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곧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일어나요. 이 고백은 안 일어나면서 난 하나님 안 돼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도 자꾸만 뭐 하자 그러면 힘들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나는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참신자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려면 뭐 해야 되느냐?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 지식,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밑바탕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심지어는 매일매일 큐티 영상 속에서 성경의 일정 본문을 묵상하고 이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아니나 지식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할 줄 아는 가운데 처음에는 내 감정에 내가 스스로 도취되는 일들이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때문에 울게도 되고 감격하게도 되고 확신도 가지게 되고 힘도 내게 되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눈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때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더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한 번, 두 번 던져놓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치관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 정말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눈으로 가만히 신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성경이 속이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신앙이 늘지 않습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를 받는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감정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지식이 없다, 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신자일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나 신자 맞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따르자면 유다 백성과 똑같이 참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딱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야 될 질문이죠. 혹시 내가 성경 조금 알면서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몇 가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일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았기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결정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한 바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행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 기도하여 그 답을 누리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기쁜 가족 여러분, 신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